네, 처소가 지났습니다. 처소가 지나면 처소 매직이라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데 오늘도 폭염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비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시원함이 찾아올 것 같고 또 가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개월 동안 했던 사사기에도 이제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사사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막장에 만나는 이토록 막장인 사사시대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 장 2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죠. 그런데 첩이 있습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첩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의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첩이 기브아 주민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집단 강간, 돌아가면서 윤간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 시체를 12조각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피를 부르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죠. 결국 수가 10세인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거의 다 죽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큰일을 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을 위해서 여인들을 끌어다가 그 남자들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장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전쟁이 끝나고 여인들을 받고는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구절을 맨 마지막에 남기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요절과 같은 말씀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주고 기준을 잡아줄 존재가 없었기에 각자가 중심이 되고 각자의 소견, 눈에 보이는 대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마침표를 꾹 찍고는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말 성경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남자, 히브리어로 이시가 그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뜻하는 에노시나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여자 이샤의 상대 개념인 남자 이시를 쓰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해서 그것에 충실해서 읽으면 남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읽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이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민족 그 지파 간의 전쟁 그 3장 전체를 그냥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여성의 눈, 여자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바의 불량배들의 한 범죄, 한 여인을 윤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반윤리적인 문제라면 그것만 다루면 되는데 굳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장인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무르게 된 이야기, 그리고 길을 떠나서 기브아의 한 마을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된 이야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총의 내용, 그리고 전쟁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앗 야베스의 처녀와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이야기 등이 다 그러한 예들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범죄만을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남자들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했다는 총평을 남겼으니 그 사건들과의 연결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본문은 무엇보다 남자들이 행한 여자들을 다루는 문제, 여자들과 함께하는 문제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까? 레위인, 기브아의 노인, 베냐민 불량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 여자들은요, 레위인의 첩, 그리고 노인의 딸, 길앗 야베스의 여인들, 실로의 처녀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내용을 조금 돌이켜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사입다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면 자기가 제일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남자 사사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신제사의 소원을 하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나오지 않지만 그 스토리.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남자 사사 삼손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여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프닝들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남자 사사 입다, 남자 사사 삼손. 다른 모든 많은 사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입다의 때와 삼손의 때만 그것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때에는 그 땅에 평온이 없었다는 뜻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 제대로 읽어야 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레위인이 첩이 행음했다고 말씀하죠. 간음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간음했다, 행음했다.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간음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너 친정으로 가 있어. 이렇게 쫓겨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인에게, 이 첩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것으로 번역합니다.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짜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음하다는 뜻도 있지만 화내다, 증오하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이 행음해서 진정으로 간 것으로 번역하지 않고 여인이 화나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갔다고 볼 여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인이 행음했는지 여인이 행음하지 않았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스토리의 흐름이나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참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훨씬 더 열등하잖아요.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 행음하면, 간음하면, 부정한 일이 있으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음, 간음이라고 볼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녀가 음행했을 경우에도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친정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의 법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돌아가서 시아버지 집, 장인의 집에 거하는 것은 그녀의 간음이나 음행이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 또 신명기 21장, 22장에 의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아내를 데리러 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남편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녀에게 잘못해서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남편을 떠났는데 4개월이 지나서 이제 늦게 아내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해석입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원어 또 다른 말씀들,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행음했다라고 행음이라고 한 단어, 잘못된 번역으로 생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그래도 기브아의 불량부들에 의해서 윤관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여인인데 그녀가 첫 장면에 행음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그녀를 단정 짓는다면 그런 행실이 불량한 여인이라면 그렇게 죽어도 싸라고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녀를 2번 죽이는 셈입니다. 음행한 여인이 윤관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 일, 친정으로 갔다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설득하고 다시 데리러 와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런 낭패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한 일로 인해 여자에게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19장 3절에서 10절은 레위인의 처가 자기 친정에 머물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6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는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와 기브아의 한 노인 집에 머물게 된 이야기를 다뤄요. 이 두 내용을 보면 고대 근동에 손님을 대접하고 사위를 대접하는 그런 풍습을 잘 보여주죠. 이 두 장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두 남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모든 스토리들이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아내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친정으로 화가 나서 갔지만 다시 집을 나서는 장면, 다시 돌아가는 장면에서 아내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장인과 자기 남편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야기에 꼭꼭 숨겨져 있어요. 모두 남자들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저가를 나와 기브아에 이르는 과정, 어느 집에서 자는데도 여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요. 여보세에 머물자고 권하는 것도 어린 남자 하인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레위인 남편입니다. 오직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남자 중심으로 흘러오는데 기브아의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결정적인 큰 사건,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남자가 왔다. 이 집에 손님으로 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기브아의 불량배들, 온몸에 문신하고 좀 힘 좀 쓴다는 그런 어깨들이 와서 우리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너 집에 손님 왔지? 그 남자를 내놔. 우리가 성관계 할 거야. 동성애 할 거야. 집단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거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제가 가봤지만 랍비도 있고 또 거기도 또 껄렁껄렁한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는 있어요. 근데 심해도 많이 심하잖아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중동의 문화인데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문을 지키고 꽁꽁 닫고 있으면 이야기가 그냥 끝날 텐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는 다른 대체 임무를 내놓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냥 문자로 성경으로 보는데도 참 잔인하죠. 끔찍합니다.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그들 끌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딸내미도 나가기 싫고 첩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할배 뜻대로, 남자 뜻대로, 용인하는 레위인 뜻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하인의 뜻대로 여인들이 끌려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딸,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욕을 보아도 괜찮으나 오직 이 레위인 남자만은 절대로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남자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게 남자를 요구해, 여자를 요구해. 남자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제를 줄 거면 남자 종을 주는 게 그들의 요구에 그래도 만족함이 있죠. 남자를 요구하니까 레위인 남자를 못 준다면, 망령된 일이라면, 악한 일이라면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종 남자를 주면 될 텐데 남자를 내놓지 않고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습니다. 노인도 레위인처럼 여자를 한 인격으로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소유물로, 물건으로 여겨요. 그리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늠름하고 일 잘하는 남자 종보다 그들이 남자를 원하니까 얘를 더 좋아하겠죠. 근데 딸을 내줄 정도로 딸의 가치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낮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자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남녀를 동등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기능에 차이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여자는 땅바닥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은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여자들의 의견이 없어. 너 나갈래? 아니요, 안 나갈. 그럼 있어. 의견이 없어요. 오직 누구 뜻대로? 남자 뜻대로. 남자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위인 남편의 잘못으로, 어떤 잘못인지 몰라도 잘못으로 친정행을 택했던 여인은 남편이 4개월 만에 오고 자기 장인이 집에 돌아온 딸내미를 안아주겠어, 빨리 내보내려고 하겠어요. 내보내려고 하니까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그 내면의 의사도 모른 채 그냥 상황적으로 또 남편을 믿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남편의 또 한 번의 배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들에 의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문 앞에 쓰러져서 아침이 될 때까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성폭행, 간간을 5번, 10번 당한다고 사람이 죽나요? 강간 당한다고 죽지 않아요. 강간 당하고 그 이후에 그 추위와 그 환경에 방치되어서 죽게 된 겁니다. 남자들이 도대체 밤새도록 한 게 뭡니까? 기바의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돌아가면서 윤간했어요. 또 다른 남자들, 집 안에 있는 남자들, 노인과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형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쪽은 기바의 불량배들 뭔가를 행해서 죄가 되는 작위범이고, 노인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 일이 죄가 되는 부작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겁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한 여인으로서는 너무도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떠나야죠. 아침에 남자가 문을 열었을 때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인간이라면
자기가 깜빡 졸았든지 애써 무관심했든지 불량배가 무서웠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든지 몰랐다며 아침이 됐을 때는 괜찮냐, 어땠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일어나자, 일어나, 길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밖에 세워둔 차에 시동 걸고 출발해야 된다는 정도의 느낌이죠. 최악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걸 폭로해요. 비록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불량배들의 인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불량배들이 강간하고 칼로 찔러서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강간만 했어요. 밤새 인간을 당하고 남편이 있는 집까지 왔겠죠. 기어서 왔겠죠. 문지방을 부여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내에서는 묵묵부답. 집안에 있는 남자들의 무관심으로 결국 죽게 된 겁니다. 남자는 그녀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체, 그 죽음, 너무도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묘를 세우고 묘비를 써줘도 시원찮을 판에 사체를 훼손까지 12조각,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12조각,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 여인에 대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 베냐민 지파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피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지파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죠? 또 다른 데 있는 여인들, 처녀들을 끌어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안겨주고 이 지파 끊어지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다시 자기 뜻대로 여자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레위인은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은 것에 무관심하면서도 시체는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걸까요?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내 소유가, 내 재산이 축이 났기 때문에, 내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녀를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나한테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인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은 훨씬 더 나빠요. 그러나 레위인도 도덕적으로 너가 더 낫다라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참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기록되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덤덤히 있는 것을 그대로 객관적인 역사들을 쭉 우리한테 나열합니다. 읽혀줍니다. 들려줍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맨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사사기의 말미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된 인간왕이 있으면 돼? 인간왕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거리를 계속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반듯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지나 사무엘 시대에 인간왕 사울이 세워지지만 그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간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왕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의 진정하고 완벽한 왕이십니다. 인간 군상들의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다시 되살려서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기를 진동시키며 우리 심령을 울리며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이제 나의 손과 발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낮이 올 것입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은 오고 광명한 낮은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에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들도 보았으나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은 더욱더 다가오는 것이기에 지금 상황과 현실이 어둡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왕이 오시고 왕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그분의 용사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며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손과 발을 온전히 그분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